오늘은 빈틈없이 거룩하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지만 사람들이 정말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일단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여깁니다. 안 들키거나 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차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별다른 거리낌을 가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이런 값싼 은혜가 신앙과 교회를 망친다고 경고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회개하고 떼우는 것이 참 많은 것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크리스천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일단은 죄를 너무 쉽게 짓다 보니까 점점 거룩한 모습이 사라져 버립니다. 진지한 회개가 없이 가볍게 회개하다 보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도 희미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죄에 물들어 버리고 심지어는 죄책감도 별로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면 분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게다가 죄는 크리스천들을 몹시 어리석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죄가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죄에 물들어서 이성적인 판단도 신앙적인 분별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천주교 재단의 한 대학병원에서 기증받은 시신으로 헬스 트레이너들에게 돈을 받고 해부 쇼를 진행해서 사람들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학 발전을 위해 기증받은 시신을 가지고 돈벌이를 한 것도 모자라 신선한 시신이 있다고 광고까지 해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잘못된 이익을 쫓는 죄에 빠지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죄에 빠지면 그것이 자신을 파괴합니다. 좋은 자리에 갈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과거의 죄 때문에 최종적으로 임용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전의 잘못이 들통나서 자숙하는 유명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토록 죄라는 것은 사람의 인생을 참 쉽게 파괴해 버립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죄에는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들은 죄 때문에 심판받게 됩니다. 믿는 이들도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을 때가 옵니다. 그러니 죄라는 것은 정말 너무도 많은 것을 망치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전도서에서는 향수에 파리 한 마리가 빠져서 악취가 나게 한다라고까지 표현하십니다. 작은 죄 하나가 정말 많은 것들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라는 것이 우리를 틈타고 들어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올해는 우리가 앵커스 어웨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틈타고 들어오는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솔로몬이 그러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이룰 수 있는 많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틈타 들어온 죄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을 망쳐버렸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긴 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정말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3,000가지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짓고 1,000편의 노래를 작곡했으며 동식물에 대해서도 통달했고 그 시대의 유명한 지혜자들과 대화를 나눠도 압도할 만큼 지혜로웠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대단한 학자들보다 뛰어나며 모르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한 번에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엄청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소원을 말하라 하셨을 때 지혜로운 대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만 보면은 너무나 훌륭하고 닮고 싶은 신앙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크리스천들 중에서 닮고 싶은 신앙의 인물로 솔로몬을 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지혜롭던 사람이 어리석게 죄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하고 나라가 망가지는 원인을 제공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최악의 말년을 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선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했고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지혜로운 왕이 되고자 했지만
딱 하나 빈틈이 있었습니다. 바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을 타락과 징계로 몰아갔던 것이 바로 산당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많은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성막에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흐지부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각자 살고 있던 땅에서 산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제각각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제 멋대로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민족의 우상들도 가져와서 함께 섬기며 우상 숭배와 타락에 빠져버렸습니다. 솔로몬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있는 성막에서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자기 멋대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빈틈을 보였고 그 빈틈을 통해서 솔로몬의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큰 죄를 저지르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런 큰 죄를 짓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죄를 짓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점점 죄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바로 산당 제사라는 그리 커 보이지 않던 문제가 지혜로운 솔로몬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작은 빈틈 하나가 정말 많은 것들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허용하고 있는 그 작은 죄악이 정말 많은 것들을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작은 죄라도 쉽게 보지 말고 빈틈없이 거룩해야 합니다. 작은 죄가 우리를 유혹해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죄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죄라고 쉽게 넘기지 말고 철저히 회개하며 그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계획하신 모든 선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죄들에 쉽게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일 많이 되는 핑계가 있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죄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죄를 짓는다면서 세상을 핑계거리로 삼습니다. 다들 죄를 짓는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교회 안에 세상의 타락을 닮아가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중요했던 가치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굴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문화가 교회로 침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의 가치들을 꼰대나 구닥다리처럼 여깁니다. 사실 솔로몬의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당시에는 사실 산당 제사가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에다 가져다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들여놓았습니다. 이제 그 언약궤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솔로몬은 굳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훗날 그가 하나님께 성전도 지어서 바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전도 없는데 굳이 한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것은 좀 꼰대나 구닥다리처럼 느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백성들도 다들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좀 편하게 가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다 그러는데 못하러 나만 다르게 살아야 하느냐?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성수나 음주나 흡연, 혼전, 순결 이런 것들을 지난 세대의 도덕적 가치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간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성경적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간 가치라고 무시하면서 살아가면 그 삶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대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너무도 악하고 역겨운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 가운데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세상의 악함을 거절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해야겠습니까? 세상의 악함을 거절하며 빈틈없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악함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 고통받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씻겨졌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신뢰하며 믿고 따르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구원은 단순히 죄만 용서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을 받아들인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되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가 따를 가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의 정신을 이겨내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빈틈없이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상을 양분하고 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중적인 인기를 끌던 바리새인들과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했고 사두개인들은 물질적인 가치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정신에 대해 정면으로 승부하셨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말씀하셨고 물질이 아니라 영생을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의 정신에 대해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길입니다. 세상의 죄와 타락이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돌아서며 빈틈없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거룩하게 지켜낼 때 우리 삶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솔로몬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켜냈다면 어땠겠습니까? 솔로몬은 성경의 지혜로운 인물로 남아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으며 롤모델이 되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풍성하고 부강한 나라로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다 망가졌습니다. 죄는 우리의 삶과 주변을 파괴하기 때문에 죄를 막지 않으면 참 많은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빈틈없이 거룩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오는 순간 솔로몬이 자신의 명예도 신앙도 나라도 지키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너무나 많은 것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파괴하며 잃게 만듭니까? 첫째로 죄는 우리의 관계를 망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가 관계를 깨뜨립니다. 아담과 하와도 서로 그렇게 사랑했지만 죄를 짓고 나자 서로를 탓하며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관계를 깨부수는 것은 항상 죄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던 부부가 돈 욕심 때문에 싸우고 음란함 때문에 외도를 저지르고 갈라섭니다. 최고의 동업자였던 사람들이 욕심과 질투 때문에 등에 칼을 꽂고 원수처럼 다툽니다. 죄가 너무도 많은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아가서의 주인공인 술람미 여인이라는 참으로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서 하나님과 교회가 서로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노래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산당 제사를 드리던 솔로몬은 나중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려고 결혼 동맹을 맺느라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더니 거기서 멈추진 않고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함께 숭배합니다. 당연하게도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도 박살이 나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박살이 나고 사랑하는 여인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렸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흑기자도 웬 이방인 황후에게서 나온 아들이 이어받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던 솔로몬은 자신의 죄 때문에 관계가 다 파괴되었습니다. 죄가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입버릇처럼 자신의 신실한 사람과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말하던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신실한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도 만나고 이런저런 사람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연애만 했으면 괜찮은데 이분이 여행을 좋아해서 자신의 연애 상대들과 해외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그래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과거를 세탁해서 너무나 신실하고 좋은 조건을 가진 순진한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정말 불쌍하다라고 소문댔는데 문제는 신혼여행에서 터졌습니다. 여권을 꺼냈는데 해외여행 스티커가 여권에 너무나 많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상대방은 그것을 보고 의심을 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신혼여행에서 대판 부부싸움을 하다가 또 이 사람이 홧김에 과거 이야기를 해버렸고 결과는 이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신실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으면 신실하게 살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음란한 죄 위에도 관계를 깨뜨리는 죄가 너무도 많습니다. 거짓말, 분노, 질투, 탐욕 등등 수많은 죄악들을 놔두다가 우리의 관계가 급속도로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해야겠습니까? 관계 속에서도 빈틈없이 거룩해야 합니다. 저희 참 소중한 동역자인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참 존경스러운 점이 하나 있다면 관계 속에서 거룩하려고 애를 쓴다는 점입니다. 혹시 자신이 관계 속에서 질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분노하고 있지는 않은지, 음란한 것은 아닌지 항상 점검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분과 8년간의 정결한 연애 끝에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있고
주변에 참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년간 지켜보면서 늘 느낀 것은 이분이 정말 거룩한 교제에 힘을 많이 쓴다는 점입니다. 관계 속에 거룩하게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관계에 복을 많이 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빈틈없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답고 복된 관계들이 단단하게 이어지고 만남의 축복이 더욱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빈틈없이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죄는 인생을 망칩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스스로 치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 별일 없고 평탄한 것은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배경이 좋아서, 상황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지금 평안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으니까 평안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탈출하여 광야로 나아갔을 때 뱀에게 물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광야에 뱀이 얼마나 많은데 뱀에게 물리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니 보호의 손길을 거두십니다. 그러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뱀에게 물려서 고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죄를 짓자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이 멸망시켰던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다시 힘을 얻고 그들이 다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이스라엘을 적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사라지니까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또 솔로몬의 판단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는데 왕궁은 거의 2배의 기간을 들여서 13년간 있습니다. 나라가 아무리 부강하고 잘 살게 되었어도 백성들이 20년 가까이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는 노력을 하게 되니까 분노가 쌓였습니다. 그 탓에 솔로몬 이후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죄를 지으니까 판단력이 떨어지고 상황이 점점 나빠진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알아서 무덤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죄를 짓지 말라고 외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이 단순히 못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망가질 것이 보이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벽에다 전력 질주해서 머리를 박으면 다치겠습니까? 안 다치겠습니까? 당연히 크게 다칩니다. 죄를 짓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들 보면은 저는 괜찮아요. 저는 다치지 않아요. 저는 부딪혀도 크게 아프지 않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다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말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죄를 멀리할 때 지켜집니다. 어떤 뛰어난 장군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장군은 민심을 아주 중요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난 후 적지를 점령한 다음에 병사들에게 절대로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지 말고 그들의 음식도 빼앗아 먹지 말라고 엄격하게 준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휘하에 있는 부대 중에 일부는 백성들의 음식도 빼앗아 먹고 물건도 강탈하여 챙기려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나이 어린 병사 명만 자신은 장군의 명을 따라야 하니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나이 많은 병사들이 그를 조롱하고 때리기까지 한 후에 백성들의 음식과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문제는 빼앗은 그 음식에 독이 들어 있었고 그것을 먹은 병사들은 중독에 시달렸습니다. 그러자 장군은 진상을 알아보았고 병사들이 음식을 빼앗아 먹고 물건을 빼앗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일을 저지른 병사들을 끌어내어 본보기로 참수했습니다. 또한 반대로 그 죄에 동참하지 않은 이 어린 병사에게는 그 부대가 이룬 전공을 혼자서 차지하게 하고 따로 포상까지 챙겨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루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을 점령할 믿음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병사가 군법을 어기면 어찌하겠습니까? 당연히 징계를 받거나 처벌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군사는 포상을 받고 귀히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있어서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상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며 거침없이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빈틈없이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빈틈없이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죄는 미래를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그 결과가 어찌 되겠습니까? 당연하게도 나쁜 결과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죄를 짓는 사람의 결말이 좋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갈라집니다. 말년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백성들에게 심한 노역을 시킨 데다가 자신의 후계자를 제대로 교육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비극이 일어나고 전쟁까지 터졌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죄악의 대가로 미래가 망쳐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실제로 총만 먹는 하나님의 일꾼이 빛을 잃게 되고 훨씬 좋은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망가지게 되는 것은 다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미국에서 두 청년이 술에 취한 채 도박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청년이 교회 게시판에 쓰여있는 설교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설교 제목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라는 좀 섬뜩한 제목이었습니다. 그 제목을 본 청년은 갑작스러운 죄의식에 사로잡혔고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왠지 도박장보다는 교회 가고 싶어졌는데 네 생각은 어때? 그러자 다른 친구가 엄청나게 비웃으면서 야 너 미쳤어? 이러면서 놀렸습니다. 그래도 그 청년은 알 수 없는 이끌림의 교회를 향했고 다른 친구는 야 너 정말 미쳤구나 정신 좀 차려 이렇게 비웃으면서 도박장으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교회를 향했던 그 청년은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그 청년은 정말 건실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후 무려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22대 대통령인 스티븐 클리브랜드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 취임할 때 감옥에서 그 소식을 라디오로 들으며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를 가겠다는 클리브랜드를 비웃고 도박장으로 향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는 계속 도박에 빠져 살았고 그로 인해 점점 더 깊이 범죄에 빠져들다가 감옥에 갇히는 비참한 미래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래를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미래를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자기 멋대로 산다면 당연히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미래도 처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시는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빈틈없이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미래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 빈틈없이 거룩하게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흠없는 자녀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틈타지 못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모든 복과 형통과 은혜와 응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거룩하게 하나님 옆에 서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빈틈없이 거룩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스타워즈라는 시리즈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주인공보다 더 유명한 것이 바로 다스 베이더라는 악역입니다. 엄청난 카리스마를 뿜으며 강력한 모습을 보여서 아직도 스타워즈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인상 깊었던 시리즈가 3편이었는데 3편은 악역 다스베이더의 과거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다스베이더는 제다이라는 우주를 수호하는 정의로운 조직의 에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제다이에게는 혼인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가정을 꾸립니다. 작은 틈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점점 악이 스며듭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그 악에 물들어서 사람들을 해치고 어린아이들까지 학살하게 됩니다. 타락한 그를 보고 그의 스승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는 선택받은 자였어 라고 울부짖으면서 그에게 화를 냅니다. 저는 그 장면이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저게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무너진 우리를 향해 너는 선택받은 자였다라고 외치시는 것 같습니다. 너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예비해 두었는데 너를 자녀 삼고 복을 주고 응답을 주려 했는데 왜 무너졌니? 너는 선택받은 자였는데 왜 무너졌니? 라며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외치십니다. 너는 선택받은 나의 자녀다. 죄에 무너지지 말거라. 돌아오거라.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애타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빈틈없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계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밝은 미래도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명도 모두 다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빈틈없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살핌과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릴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죄를 끊어내고 거룩히 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구하는 일에 거침없이 쓰임받게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거룩하게 스스로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늘의 상급을 쌓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사람은 누구입니까? 죄와 싸우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미래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 빈틈없이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어 모든 좋은 것들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좋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헛된 죄악에 넘어가 우리의 삶을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작은 틈도 없이 거룩하게 스스로를 지키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늘 온전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삶 속에서도 정결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삶과 미래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복 주시며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온전하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